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행복한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재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세 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 인생이었다면 첫째 베풀 걸, 둘째 남의 말을 잘 들을 걸, 셋째 즐길 걸. 지금 이 말은 결국 베풀지 못했고 남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즐기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한 가지 성공했다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인생과는 정반대의 후회되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첫 번째 말한 대로 만약 베푸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좀 더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받는 즐거움보다 베푸는 즐거움이 2배나 더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만큼 행복지수가 그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말한 대로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좀 더 유익한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가 세 번째로 말한 대로 그의 인생을 즐기기라도 했다면 좀 더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땀 흘려 애쓴 만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일시적인 행복이나마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요? 아마도 우리 중 대부분은 한숨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숨은 인간 모두가 가진 공통적인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덧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 저자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중에는 그 솔로몬은 못 들어보셨어도 솔로몬과 시바라는 그런 영화는 보셨을 것입니다. 율브린너가 그 주연인 카리스마 넘치는 대머리 아저씨가 주인공인 그 영화, 여러분,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그 원작의 주인공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지혜의 왕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소유했던 금의 양이 한 10만 달란트, 1달란트가 59kg 정도 된다고 할 때 59만 kg라고 하는 금으로 도배를 하고도 남을 정도의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으로 도합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고백은 헛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거머쥐었지만 그 거머쥔 그것 가지고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찾았던 모든 행복이 다 헛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인생은 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한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크게 3가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가족조차도, 배우자조차도, 그리고 자녀조차도 멀리한 채 자신 속에만 빠져드는, 자신 속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이 고독한 사람이 자식도 없이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데 끝없이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당한 부를 쌓았는데도 또 수고하고 또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탄식하며 마음 편치 못한 삶을 어리석은 삶을 그는 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돈을 좋아하지 않을 분이 얼마나 계실런지요. 근데 만약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분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지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도 끝없이 돈을 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 중에 마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홀로 사는 것처럼 그냥 나 혼자 살겠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 내가 믿을 것이 있다면 내 주먹을 믿고 내 몸뚱아리를 믿고 살아야지. 내가 뭘 의지하겠는가?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크루지라는 곳에 구두쇠 영감이 살았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신만 하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인도 자식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답니다. 심지어 성탄절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 징글벨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쉬는데 그는 구두방을 출근했습니다. 불도 떼지 않고요. 그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일을 했습니다. 밖에는 아이들이 캐롤송을 부르는데 그는 아랑곳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우이웃을 도웁시다라고 모금함이 오는데도 그는 내쫓아 버렸습니다. 오로지 돈 하면서 돈을 벌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크루지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그도 젊었을 때에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캐롤송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촐한 식탁이었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때를 그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이 컴컴해지더니 공원 묘지에 서 있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조문객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조문객도 없이 그 인부들이 관을 묻는데 인부들의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 영감 돈만 모으더니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를 그는 듣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서 그는 울부짖다가 깨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그 종업원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 성탄절인데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라고. 그래서 보너스를 주면서 그를 챙겨보내고 또 모금함을 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금을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이렇게 스크루지가요, 이 한밤에 그 꿈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 행복은 적어도 나 혼자 살려고 할 때는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이외에 여러분과 함께할 이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슬픔을 함께하면 반으로 준다 그러고 기쁨을 함께하면 2배로 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10절에는 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과 화가 나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살면 상과 같은 좋은 결실이 있지만 그 이웃과 더불어 살지 않고 나 홀로 살면
화를 면키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산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동행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독사가 여러분을 물어서 여러분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응급처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빨리 산으로 내려가서 119 구급대를 불러서 나를 살려줄 것입니다. 근데 만약 혼자 있었다면, 내가 홀로이 혼자 산을 걷고 있었다면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나는 비참하게 그 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불을 혼자 덮었을 때 추웠다면 누군가 함께 덮으면 훨씬 따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실제로 인도의 성자 썬다승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 어느 승려를 만나 동행했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는 중간쯤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지쳐서 쓰러져 동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승려는 난 혼자 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팽개치고 그는 혼자 갔습니다. 썬다승은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를 업었습니다. 그를 업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는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땀이 뻘뻘 나니까 열이 펄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거의 얼어 죽어가던 그 사람, 등에 업혔던 사람이 썬다승의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녹아서 같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도착할 때쯤 되어서 앞에 보니까 그 승려가, 먼저 앞에 간 승려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다가 너무 이렇게 저체온증이 걸려서 점점 체온이 떨어져서 결국은 동사를 해서 그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함께 할 때, 특히 서로를 돕는 사랑이 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상생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혼자 있으면 패할 수 있습니다. 나 두 사람이면 또는 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함께하는 곳입니다. 더불어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제 어르신 공경잔치를 했습니다. 떡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돼지불고기를 준비해서 또 맛있는 국도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합니다. 그 비용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전도회 회비에서 전도회원들이요 3,000원, 5,000원, 10,000원씩 낸 그 돈으로 이 지역의 어르신들 한 100여 분을 이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잔치상을 차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른들이 그 대접을 잘 받고서 한강교회는 참 베푸는 교회다, 좋은 교회다 칭찬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나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전도의 문도, 교회의 좋은 소문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그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을 모셔온 분입니다. 여러분을 모셔온 그분, 여러분, 그분이 4달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교회에 올려놓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이 꼭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먼저 만나십시오.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 산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도 있고 배우자도 있으시겠지만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모셔온 그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눈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심없이 기뻐하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십시오. 그 만남을 바로 우리 한강교회에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또래를 연결해 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도회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구역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좀 더 준비가 된다면 취미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룹들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의 그룹,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의 그룹, 또는 족구를 좋아하는 분들의 그룹, 테니스를 좋아하는 그런 그룹들이 모일 수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취미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룹들을 통해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더불어 사는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만남은 사실 꼭 교회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람과의 만남은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을 연결해 드리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럼 만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시작될 때, 그 만남을 누릴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시면서 그분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는 육신과 함께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육신과 다르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조를 깨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조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용암보다 뜨거운 불 속에서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영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저주입니다. 이 저주 아래 모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파기할 수 없는 범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있는 죄를 없다고 쉽게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놓고 죄악을 놓고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고육지책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벌 주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갖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 못수이 박히시고, 창을 받으시고, 피 흘리고, 그리고 살이 찢기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교회를 나오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에는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시기를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어제까지 갈까 말까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박차고 교회로 나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악을 아십니다. 내가 올바로 살려고 발버둥 쳤었지만 알 수 없는 분노가, 알 수 없는 증오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나로 하여금 나쁜 마음을 먹게 만들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죄악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한계임을 그분은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심지어 여러분의 슬퍼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 외로운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꽁꽁 감춰진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와 그런 고통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죄악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내 죄를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이 손만 내미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슬픔과 아픔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갈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 이 세상을 홀로이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신지요? 행복이 있으시던가요? 기쁨이 있으시던가요? 기쁨이, 여러분의 깊은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으시던가요? 혹시 껄껄 웃음소리는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허무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먹어도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셔도 갈증이 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7살의 한국 남자입니다.
47살의 그 한국 남자치고는 여러분 좀 얼굴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좀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찌든 모습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게 불행의 그늘이 보이는가요? 제게서 불행의 그늘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게는 고민이 없겠습니까? 제게는 아픔이 없겠습니까? 제게는 자녀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저도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어쩌면 제가 더 목숨을 먼저 끊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과거에 살기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요, 분노가 있었고 증오가 있었고 그리고 허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어쩌면 처음 나오신 여러분보다 더 큰 아픔이, 인생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얼굴을 보면 그것이 불행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를 그분에게 내어 맡겼기 때문에 저도 인생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면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 방법인지, 왜 쉽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러나 쉬운 것 같지만 가장 비싼 값을 치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가지고,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피값을 가지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후에 구원의 초청의 기도를 함께 하자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내 죄악의 문제 예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나도 이제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마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따라 하실 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우리가 또 확인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으로 결심하십시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달라고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결심하시면 여러분,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내 죄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제가